2020년 5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어머니 52세 김모 씨가 2021년 9월에 피로감이 심하게 느끼고 배에 복수가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간암입니다. 이미 신장 위 부신까지 인접해 있었고 신장까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간 이식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김 씨는 혈액형이 같은 아들로부터 생체 간 이식, 간 이식을 받으려고 했는데 검사 결과 아들은 선천적으로 간이 조금 작아가지고 이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25살 이모 씨, 혈액형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간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딸의 간이 이식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월 달에 시행한 검사에서 딸의 간에 지방간이 발견되었고 이식하려고 하면 체중 감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되겠다. 내가 간 이식 받으려고 하다가 딸까지 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렸습니다. 딸의 건강을 해칠까 싶어서 간 이식을 안 하겠다 했는데 딸은 한치도 망설임 없이 식단 조절,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약간의 과일과 고구마, 그리고 조금 이런 것들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먹으면서 두 달간 15kg를 뺐습니다. 두 달간 15kg 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재검사 결과 지방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식에 적합하다 하는 판정을 받아서 간이식을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하고 몸무게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고 둘이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퇴원해서 저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내 몸에 있는 간, 뭐가 하나 좀 떼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엄마에게 간 이식을 위해 두 달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먹을 거 다 못 먹고 15kg를 뺀다는 것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가 미쳤다 하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만 참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미쳤다 할지 몰라도 계속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막 갔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누군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그리고 요게 답니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된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이 유대인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랬다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러나 했을 건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아멘. 나름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욕먹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해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나의 장래를 준비한 이 여자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이 이 여자의 한 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게 잘 몇 번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여자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왜 향유를 부었을까?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머리에 물 같은 거 부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 해가지고 얼굴에 폭 뿌리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는 유대인 관습은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는 겁니다. 머리에다 붓고 붓는 겁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우리 10만 원쯤 받으면 이 향유값이 얼마라고요? 이 향유값이 3천만 원입니다. 와, 엄청 비쌉니다.
엄청나게 큰 돈, 1년을 일해서 모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돈,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런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참 희한합니다. 자기 것을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줍니다. 내 지갑을 꺼내가지고 다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미쳤다 이 사람들. 평생 모은 재산을 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이야기,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자신의 간을 주기 위해서 2달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습니다. 과일 조금 먹고 고구마 몇 개 먹고 그게 한 끼입니다. 아니면 그 2끼 배고프니까 겨우 먹고 그걸 버텼던 그 딸, 자신의 간을 제일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식해줬던 그 딸, 사람들은 미쳤다 하는 사람보다는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향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칭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정작 자신의 옥합을 웬만해서는 깨트리지 않는다. 대구에 있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옥합, 나의 헌신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여자 마리아는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사랑과 은혜의 감사, 감격을 표현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옥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